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우리가 벌써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 이르렀어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그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말라기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2015년 함께 해온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은 예배의 행위 자체를 즐기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바로 이것을 구약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말을 이야기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나 죽으나 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리고 좋아하죠.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나 죽으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나 죽으나 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와 방향성, 그 목적지가 죽음 너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로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 우리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또 스펙을 높여서 직장에 가기를 준비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할 때에 성경을 읽는데 좀 괴리가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강대상에서 전파되고 있는 말씀에 괴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조금 더 공부하는 일을 하게 되죠. 부르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는데 마찬가지로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였어요. 사나 죽으나 라고 하는 이 문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강대상에서는 사나 죽으나 라고 하는 말을 통과하는 일관성 있는 진리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나 죽으나가 아니라 교회의 형편 또는 건축물, 이러한 벽도 하나 통과하지 못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인가 라고 할 때에 저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었고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살펴보았다면 이러한 감각을 갖추셔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으시는 예물은 과연 돈뿐인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말라기서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의 대부분은 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시기이거나 건축 헌금을 작정하게 할 때에 보통 인용되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은 돈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없는 돈을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돈을 많이 들였다고 너희들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예물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오히려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나 죽으나 변하지 않는 것 너희들의 마음을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구전을 통해 전해졌어요. 아담이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게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전달되는 형태로 구전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전달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나는 이집트 사람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정체성을 바꾸어 주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전해주시면서 너희들이 진짜 어떤 민족인지 기억해라 라고 성경을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해받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구성되고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물 전체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제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건축 설계 도면, 그리고 검수하는 검수 설계 도면, 그거 자체가 모두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건축물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내용을 실천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역사가 이어져 온 게 500년이래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요.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 500년의 시간 동안에 개신교는 수많은 역사적인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가장 큰 열매는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발견해서 세상의 보편 운영 원리로 확대하게 된 거였어요. 노예제도의 폐지지요. 그리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소유일 뿐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기능해야 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복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영국에서 처음 공장화라고 하는 산업 시스템이 개발된 이후에 제일 먼저 없어진 건 인권이었고 착취였습니다. 4살, 5살 먹은 애들이 12시간씩, 16시간씩 일하고 나가서 빵 한 조각 받아오는 거였어요. 그때에 나왔던 소설 중에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도 있지요. 레 미저라블,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하는 책들도 그때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픽션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비참한 시기를 갔지요. 그런데 그때가 부유함의 형성기였습니다. 공장식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자본이 개개인에게 쏠리는 몰림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노예제가 폐지되고 인권이 증진되면서 오늘날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는 혁명도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인가, 권력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것 안에서 개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공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손봉호라고 하는 한국의 교수님이 계세요. 장로님이시기도 한데요.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윤리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통의 이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뭐죠? 다수의 최대 이익, 이것을 우리가 공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추구하기도 하죠. 우리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소수의 낙오된 자들과 소수의 불행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왜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고통은 필요 불가결하다. 그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그 담론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수를 위해 소수가 좀 희생하자. 그런데 손봉호 교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건 이거였어요. 최소 고통론.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에는 절대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면 사람이 소망을 잃고 자살하게 되고 정말 큰 비참함 안에서 인간이 눈뜨고 볼 수 없는 고통이 발생하게 되니까 우리는 전체 인류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최소 한도만큼은 넘어서는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최소 고통을 모든 이들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해보자. 그것을 윤리의 최저점으로 갖추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 없어요. 차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등이 없다면 발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성향과 욕구가 자기의 열심에 따라 더 많은 것을 얻기를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대신 어떻게 말하죠? 사람이 50년 동안은 자기의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그게 50년이 되면 구조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함의 구조화, 사회의 악의 구조화가 될 수 있으니까 50년에 한 번은 희년으로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자. 그게 성경이 말하는 희년이에요. 7년에 한 번씩 이 땅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완전히 쉬는 날을 주어라. 그렇게 7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이죠. 77에 49. 그러면 그 다음 한 해를 또 쉬어. 그러면 그 해는 희년이니 그때는 너희들의 노예되었던 자들이 해방되고 너희들이 샀던 땅이 땅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었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실천 원리들을 시험해보고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믿음은 탁월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요, 딱 시작 부분에서 늘 반복됐어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신기하죠, 여러분? 모세를 경험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초현실적인 일들을 경험했는데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을 믿어도 괜찮을까? 하나님 믿으면 망하는 거 아닐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탁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마주하면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걸어가도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똑같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우리는 더 나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고 오늘날 사람들을 바라봐도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 질문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은퇴하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누가 나를 먹여 살려줄까? 이 질문은요, 벌써 사나 죽으나 라고 하는 질문 자체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괜찮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40년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30년, 40년 전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법도 행사합니다. 너는 잘했고 잘못했고 이건 맞고 틀리고 수많은 일들을 결정하던 사람들이 사나 죽으나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어도 순수하게 믿어도 괜찮을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질문이에요. 사나 죽으나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답을 소유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괜찮을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을 믿어도 괜찮다. 심지어 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답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불행한 건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마음 한편에 피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망해. 근데 그 말을 하면 내가 망하니까 그 말은 참아 못하고 다른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와 불의한 심판자들에 대하여서 더 큰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불의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귀환한 지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막 성전을 다시 세우고 사람들이 막 이제 모여 살면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살아낸 게 이제 2세대, 3세대 접어들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다시 이 질문 앞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탄식하는 제사, 멸시하는 예배, 그걸 그쳐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모양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사나 죽으나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과하는 예배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원해서 예배하는 것과 축복받기 원해서 기도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사나 죽으나 라고 하는 질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잘 살려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나 라고 하는 곳까지는 통과할지 모르지만 죽으나 라고 하는 두 번째 단락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고꾸라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일관성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 예배의 성전을 세우고 건축에 빚을 갚고 돈을 내게 만드는 데에는 인용하지만 진실한 예배와 순전한 예배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돈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제사를 예배하는 데에는 침묵하는 그런 악한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무게감으로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려야 한다. 오히려 돈을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르치고 말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되고 복받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망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같이 읽어볼까요? 황소를 드리는 여자. 황소는요, 이 중산층보다 조금 낮은 사람들의 최고 재물이에요. 내가 나의 재산 가장 큰 거를 꼽는다 그러면 황소를 꼽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이 황소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어요. 진짜 믿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황소는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제 눈물을 드릴게요. 그게 더 큰 예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황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 몰라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책임지고 오늘을 믿으면서 내가 다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개하는 것이 더 나은 믿음이에요.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사색하는 것, 탐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라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천천히 읽어보면서 같이 살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분명히 말라기에서 지칭하고 있는 사람은요, 사역자거든요. 예를 들자면 말라기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 그러니까 꾸중을 듣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사역자예요. 목사예요, 목사. 근데 이걸 해석하면서 적용을 할 때는 왜 성도님들한테 적용을 하죠?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또 누구예요?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으로 치면 이제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종교 권력을 갖춘 사람들이죠. 종교 권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야, 자녀도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그리고 종도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예배자들이라며, 너희들은 종교인들이라며, 종교 권력자들이라며, 그걸로 권력을 부리는 자들이잖아. 근데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적용 대상 자체가 일반 성도가 아니라 직분자, 더더욱 말하면 교회 안에서 좀 목에 힘주고 책임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면서 왜 헌금을 더 내야 된다로 가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이 본문 자체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쓸모없는 가전들을 자꾸 가져와서 예배당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혼내시면서 다 그걸 내다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헌 것, 쓸모없는 것 갖다가 놓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는 좋은 거, 선한 거, 새 거를 드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복받기를 원하느냐 이러면서 다 쫓아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를 들었어요. 성경 해석 과목은 아니었고 다른 과목이었는데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물론 성도님들 중에서 일부 진짜 쓸모없는 거를 이렇게 사역자에게 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잠원동에서 사역을 했을 때가 있는데 잠원동이면 잘 사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재정 있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막 휘두르는 분들이 있었어.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더니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걸 주겠대요. 그러면서 뭐 주냐면은 다 낡은 비디오를 주는 거야. 그게 몇 년은 안 돼요. 2000년대였을 거야. 비디오를 안 보죠. 비디오가 어딨어요. CD 플레이어, DVD, 넷플릭스가 있는데 그 비디오를 모아서 주면서 그렇게 생색을 내시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사악해서 내가 쓰지도 못할 거, 버릴 것들을 넘겨주면서 생색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교훈이 적절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 맥락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배의 모양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예배의 형태는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공경함과 하나님을 따라 걸어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했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맥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이 7절, 8절, 9절을 보면 인용을 할 때 대상자들을 성전윤대로 적용을 했을 때에 그렇게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지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가능한 해석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맥락 안에서 앞을 빼놓고 뒤를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봐야 된다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자가 누구냐? 제사장들아, 나 왕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패한 예배의 시작점이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예배를 만들어낸 시작점이 제사장들이니까 너희들이 돌이켜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우리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영원히 올려드릴 예물이 있고 갖추어야 할 섬김이 있죠. 그것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뒤에 부분, 그러니까 좋은 것을 드리고 올바른 것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줄 때 하는 인용이지 이게 완전한 핵심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죠? 예화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예화 자체가 교훈의 결말이 아니죠. 그렇죠? 이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한 사례인 거지 그것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예화와 예시로서 예물,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을 사용한 거지 이거 자체가 교훈의 핵심이거나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말라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를 해석할 때 왜 더 많은 헌금 드리고 제대로 헌금을 드리고 더 좋은 것을 드리도록 노력해라. 목사한테 좋은 차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 있겠죠. 자존감일 수도 있겠고요. 사랑하는 자녀이거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권력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 너를 사로잡았어? 거기에 매이지 마. 오히려 내려놔. 직분이 너를 사로잡았어? 내려놔.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누구를 경배해라? 나를 경배해라.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서에서 앞 뒤를 자르면 헌금 많이 해라라고 하는 말을 위한 일부 내용이 되는데 앞에 내용을 갖다 붙이고 뒤에 내용을 갖다 붙여서 이 성경 맥락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지금 어떤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예배당 문을 차라리 닫어. 그렇게 할 거면 예배당 문을 닫는 게 낫겠다 이거예요. 거짓말로 재판하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법을 호도하고 올바른 것과 거짓된 것을 뒤바꾸고 너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다른 연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그렇게 판결할 것 같으면 모이지 마. 노예로 모이지 마. 사람들로 모이지 마. 총회하지 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악한 일을 자꾸 만들고 반복할 것 같으면 아예 모이지를 말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더러운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은 진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라 라고 말하기 위하여서 강조적 용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전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진짜 닫으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 중요한 본질을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교훈 들어보니까 성경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성경의 본문은요, 성경의 교훈은요,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하나에서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어디서 들었죠? 이사야서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뭐죠?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한다? 자기를 위하여서 변론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살아내는 자들, 연약하여서 스스로 변론하지 않는 이들을 아프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법을 구부려서 악인들의 도구로, 앞자리의 도구로 쓰지 말거라. 그렇게 한다면 그 예배는 나는 받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주는 것, 그것이 나를 경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떡은 헌 가구가 아니라, 낡은 냉장고가 아니라, 이 더러운 떡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 불의한 판결, 성경을 성경으로서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나의 필요를 위해서 성경 해석을 사용하려고 하는 악한 의지, 그것이 더러운 떡이다, 더러운 제단이다, 그것이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는 이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사나 죽으나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갈 때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처음과 끝이 관통되는 일관된 메시지로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 해석이 성도들의 마음을 찔러서 교회 가기 싫어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경 해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길 위의 교회는 매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죠.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 하면 성경 1독의 일정을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너뛰는 성경 본문이 생기게 되죠. 근데 장점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고요. 맥락을 짚어갈 수 있고요. 7년이면 성경 전체가 한 번 전체 본문을 최소한 한 번 읽게 되는 거예요. 구성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주일은 1년에 하루씩 뒤로 밀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읽어야 하는 성경 구절이 하루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년을 읽었을 때에는 7번씩 건너뛰어진 51번으로 나눠진 성경을 읽지만 그게 7년이 되면 전체 성경 구절을 적어도 빈틈을 채워가며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얻으려고 하는 교훈이 이거예요, 이거. 핵심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나 죽으나 변함없는 믿음, 그 방향,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래요. 학생할 때 읽는 방식과 어른이 되었을 때 읽는 방식과 사업을 할 때 읽는 방식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원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에 쉬라 그래서 그러니까 쉬어야 돼.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저 쉬어야 됩니다. 사장이 됐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11조를 더하는 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거니까 직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일요일에도 열심히 굴려야지. 나는 예배 갔다 오고.
빗질의 하루는 쉬라라고 하는 성경 본문은 변함없이 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원일 때나 사장일 때나 변함없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읽을 때에도 나의 직분과 상황에 관계없이 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때에는 인용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될 때에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늘 같은 방식으로 그리하여서 예물이 무엇인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억하고 살아내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교훈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죄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의 기간이 길었지만 뭐 하나 믿었어요? 뭐 하나 믿기도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믿기도 힘들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그리고 나의 욕심에 치우침 없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 집중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변질됩니다. 저도 변질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늘 성경 읽어요. 그래서 저도요, 제가 성도일 때 읽었던 성경 읽기 방식으로 오늘 내가 읽고 있는지를 점검해봐요. 내 이익을 위해서 성경 해석하고 있나? 나의 필요를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나? 늘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때때로 그러고 싶을 때 있거든요. 때때로 그럴 때 있어요. 나도 권위 부리고 싶고, 나도 조금 필요에 의해서 설교하고 싶고 그럴 때 있죠.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절망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미래를 향한 믿음의 행동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변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 하더라도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결심하고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